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버려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길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 주셔서 저희들이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과 보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며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조속히 우주 속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이 없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 재앙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삶들이 얼마나 그리운가,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상의 삶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상의 그리움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많은 세월, 잠깐의 마을 나들이가 그리움인걸.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집에 앉아서 점심 한 그릇 같이 하며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리움인 걸 잊고 살았네. 인간의 오만함을 일깨우려고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는데 모두가 그립다. 보고 싶다. 햇살 드리운 창가에 홀로 앉아 코로나19가 바람 곁에 날아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중함을 잊고 있다가 새삼 참 일상의 삶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좋은 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죠. 일제 치하 속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옛 소련입니다. 소련 KGB 얼마나 그 예수 믿은 사람을 찾아서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아주 비밀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 눈을 피해서 차가운 겨울에 얼음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로의 박해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동묘지 그 밑을 땅을 파서 카타콤베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공산 치하 속에서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에집트에 가면은 콥틱 교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주님과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요, 찬송하고 성도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은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시인은 과거에 주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주님과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 84편 전체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전을 그리워한 내용들이 84편에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
10절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10절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님의 성전에 내가 하루 머물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성전 문지기가 낫다는 겁니다. 악인의 풍성한 그 즐겁고 풍성한 그 첫날의 삶, 그런 생활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하겠다. 이 낫다는 말이요, 이 비교급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확고한 마음들을 표현한 내용으로서 이 동사형으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낫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낫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더 낫다. 이런 그리워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하나님과 주의 전을 그리워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편 기자는 왜 주님과 주의 전을 그리워했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스럽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대상이에요. 원문 성경 찾아보니까 에비트란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요, 물이 끓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막 끓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는 말 앞에 어찌라는 부사라는 말을 썼어요. 부사. 이 말은 사랑스럽다는 말을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물이 백도 끓듯이 확 뜨겁게 끓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또다시 내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사프라는 말이야. 카사프. 이 말은요, 창백하게 되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내 몸이 쇠약했는데 그 아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요, 창백할 정도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 84편 기자는 주님의 전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상사병이랄까? 그 정도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리워한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격을 쓸 때는요, 이 관계성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자기 소유라는 말을 씁니다. 소유격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면서 나의 왕이 뭡니까? 왕, 킹,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사랑의 전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 말뚝 보고도 뭐 한다고요? 절한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청소하고, 참 지금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나와서 잔디 깎고 교회 정리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저분들이 주님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주님 사랑하는 그 장막을 사랑하는 그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편 137편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으면서 주님과 주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 아닙니까? 과거에는 몰랐어. 자기 나라 시온에 거할 때, 예루살렘에 거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 또 성전에 가서도 잘 봉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판단으로 교회를 다니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니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던 그 예배와 찬양과 그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야, 그때가 너무 축복이었구나, 너무 그리웠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잘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너무 잘난 체하고 내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시편 기자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사랑입니다.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자기를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무엇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참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을 천사같이 하고 그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뭐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짝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네. 나는 뭐 능력이 있네. 그거 말짝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 사랑이 있는 데서 예언하는 능력,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바울의 말씀이 그렇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며칠 전에 글을 썼더라고요. 무슨 글이냐? 요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베드로의 물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그리고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주의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되어야 한다. 사랑할 기회는 여러분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그 모습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습 보고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니 그 감동된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치게 채운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보고서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은 코로나와 같이 살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백신 나와 되겠지. 천만에. 백신은 있어도 코로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시편 기자가 주님과 주님의 전을 그토록 그리워했을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요,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고,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어느 처소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고 어떤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 인도함을 확신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주시는 축복을 5가지로 열거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예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항상 주를 찬송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주께 예배하고 주께 나와 말씀을 듣고 주께 나와 성도와 교제한다는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품에 거하면. 그 다음 주의 품에 거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얻는다. 지금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지쳐 있습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까? 힘 얻을 데가 없어. 집에 앉아가지고 방콕이 내가 전혀 못해. 하나 있어요. 집안에서 주의 품 안에 거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인생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 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큰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무엇인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쫙 주신다. 우리가 안희숙 씨의 내일이는 난 몰라요 노래 잘 알잖아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인생에 필요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의 우리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이고요. 또 네 번째 축복은 보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6절에 마른 골짜기에 이른 비를 주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월 달에서 그리고 12월 사이는 비가 없어요.
그때 비가 한번 내리면은 굉장히 좋은 비예요. 웅덩이가 바싹 말라 있는데 그게 비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축복의 비인지 몰라.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아주 귀한 비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말에 이런 비. 다시 말해서 10월과 12월 사이에 마른 웅덩이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필요한 곡식을 자라게 해주시듯이 인생의 삶 속에 필요에 따라서 삶 속의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어떤 사람이? 주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어 놓고 오늘은 50불, 내일은 1000불 비파지하고 야, 내 돈이 올라가고 많네.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우리의 봉사에 모든 것들이, 나의 헌신,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이 어카운트에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시편 기자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안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깊은 신앙이 뭐냐? 내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왜 시인이 주님과 주님의 전을 그리워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된다, 나의 해가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니라. 여러분, 해가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뭐 크게 우리 보지 않아도 캄캄한 어두움을 밝혀줄 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 태양 빛 아래 다 죽습니다. 그 태양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 동안 우리는 보호와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해와 방패라고 표현한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방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와 방패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전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 결코 위선적이고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래 살았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생활하는 삶,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삶 자체가 진실한 사랑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는, 이런 고백을 시편 84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삶과 지시에 따라 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해가 되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주의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주의 품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래야 주님의 방패와 해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헌금궤에 봉헌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교회에 보낸 사랑하는 믿음과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패와 해가 되시는 은혜가 심령과 가정 속에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2가지를 드립니다. 오늘로 영상 예배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엘도라도 카운티가 2단계까지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3단계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3단계 해제, 다시 말해서 집회를 허용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상 예배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시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번째 광고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조모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마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1인당 3장씩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이면 6장 이걸 배부할 텐데 주일날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아침 9시에서 12시에 교회 오시면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송 53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주님을 통해 나의 해와 나의 방패가 되는 축복을 받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